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한 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가정 환경이죠. 어떠한 부모 아래서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일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잉태되었을 때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 성장은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임신이 되어졌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찌나 기뻐하던지 감격하며 즐거워하던 그 모습도 묵상해 보았고요. 또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이삭을 희롱하던 이스마엘과 사라의 여종인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도 지난 시간 우리는 또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삭의 성장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적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무렵 그 이삭의 나이는 약 15, 16세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시 화평을 되찾지요. 평안한 생활을 그렇게 14,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기도 전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만 자식을 잉태할 때 꾼 태몽은 보편적으로 어머니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 아이가 다 커버리고 시집장가 가고 다음에 사회생활하고 이제 부모가 눈을 감을 그때까지 그때 그 꾼 태몽을 잊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을 꾼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이 아이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날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 올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낯선 땅에 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매우 영적으로도 거친 땅이었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지요. 그런데 이민을 와서 20여 년이 넘도록 그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 이삭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몽만 좋아도 자식을 키우면서 예쁠 텐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사가 즐거웠습니다. 사느라면 힘든 날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이 이삭을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를 악물고 살아가죠. 기쁘나 슬프나 아브라함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노년에 낳은 자식이라 사랑스럽기도 했겠지요, 물론. 하지만 더 이 아들이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는 산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한 번 하나님께 드려지면 다시 회생시킬 수 없는,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아들을 죽이고 그것도 살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쯤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어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또 이스마엘이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14살, 1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굳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더군다나 그 아들 이삭하고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까지 하신 것입니다. 2, 3년도 세월이 흘렀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이 가정 불화가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깊이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또 다른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삭만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에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only son, 독자라고, 외아들이라고. 이삭은 only son,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선 그 약속을 바꾸셨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 맞아? 지난번에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맞아? 하나님은 변덕쟁이인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분인가? 별의별 생각이 그의 마음에서 밀려올 법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흔들릴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화를 내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인생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에 행복감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넝쿨이 시드는 것처럼, 벌레가 줄기를 씹어서 박넝쿨이 시드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조금 좀 힘들어져 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의 모든 환경들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속상해하고 자학하고 그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엘리에셀도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오직 너 그 아들 이삭하고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삭만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다니요. 아들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냐고 펄펄 뛸 수도 있었겠지요. 어떻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인데 이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냐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시에도 또 후에도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후대에 보면 이 저급한 종교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여호와를 믿는 종교에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니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께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든지 분노를 하든지 표현할 만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다가 혹은 일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이웃과의 문제로 사회생활로 지금 이 시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를 이를 악물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면모를 보게 되지요. 사실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그의 삶을 묵상해 보면
늘 반복해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대책 없죠. 아버지가 짐을 싸는 겁니다. 자식이 물어요. 아버지 어디로 이사 가세요?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으로 가야 돼. 이런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민을 갑니다. 전혀 낯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 땅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그랬다고 짐을 불쑥 싸가지고 이민을 갈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불쑥 길을 나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니까 즉석에서 즉각적으로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우르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시화된 환경입니다. 훨씬 삶의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직업도 탄탄했습니다. 그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활동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쫓아서 직업을 바꿉니다. 유목민이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영업을 할 때는 계산을 해서 합니다. 하지만 목축업을 하는 것은 이제는 풀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카 롯이 크게 성장을 하고 아브라함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들 간에 다툼이 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후 마음이 상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자손은 셀 수가 없게 되리라 그 말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자기의 조카였던 롯을 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없이 두 부부가 딸랑 오면서 조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들처럼.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사업이 잘 됐다고 이제 자기의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잘 키워놓았더니 요새 말로 잘 키워놓았더니 이놈이 배반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너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오늘날 우리 생각 같으면 큰아버지 먼저 하세요. 이래야 옳지 않겠어요? 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 기름진 땅, 그들은 목축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기름진 땅, 물 많은 땅, 요단강을 끼고 내려오는 그
그 물 많은 땅, 소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지 아시죠?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소할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는데 그 풍요로운 땅에 갔다가 롯이 도시화되어진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함께 망하는 거죠. 바로 그 롯이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자기에게 남은 것은 거친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깊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보이는 땅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믿었던 사람이 떠나간 겁니다. 그것도 내 사업을, 내 재산을 송둘째 말아먹은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환경들 뒤집어 놓고 별별 소리 다 해놓고 떠났습니다. 속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린다고 여러분이 화나는 마음이 싹 없어지던가요? 그 말씀 들린다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와서 혹은 어느 누가 와서 전해주었다고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반하여 떠난 롯으로 말미암아 혹은 비즈니스로 말미암아 혹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아팠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한순간에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보이는 현실이 더 좋아져야 되고 오늘 보이는 현실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깊은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삼고 훌훌 털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화들짝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썰컴 할례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참고로 할례는 남자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양피의 끝을 남자의 고추의 끝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카브란트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쑥 오셔서는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더라. 99세 된 할아버지가 13세 된 그 아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다 썰금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날에, 그날에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였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낳은 지 8일 만에.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8일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모든 남자들은 그날로 할례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사라가 이스마엘 때문에 힘들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의 말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또 아브라함은 즉석에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순종적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지금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나이가 맞지 않고 환경이 맞지 않고 내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두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길을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것으로 가더니,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 부분을 읽다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이에 하는 말과 일찍이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의심할 만하고 다시 물을 만하고 조금은 더디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만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왜요? 라는 질문이 나올 만한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은 버리십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제나 믿음이 좋은 것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요,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려 했더니 누가 먼저 웃죠? 아브라함이 먼저 웃어요. 오늘날 말로 해볼까요? 중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웃었다고요? 남편이 먼저 웃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될 얘기 한다고.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가 웃었다고요? 피식 웃는 겁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웃습니다. 그런 말 하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들을 갸우뚱하고 피집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우리는 순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되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어진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환경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아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당신의 남편이 그날 설교를 조목조목 시시콜콜 토를 달면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온 경우도 있었죠. 지난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냐고요.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언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이번에는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예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돌아가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물론 성경에 읽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돌아가서 말하라,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돌아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가서 외쳐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와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지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근거를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할 때에 그 시험하셨다는 단어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본 것이지 진짜로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석해요? 왠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본문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되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그 교리라는 도구마에 묶어놓고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only son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은 테스트여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빽하게 다 꽤 맞추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슬쩍 아들을 죽이는 척 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했어요. 아브라함이 슬쩍 지금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는 척 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키딩하고 기만하고 속이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그의 평생의 신앙의 진면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은 큰 귀감이 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세워주면 또 일어나고, 의심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면 다시 일어나고, 약해지면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다시 또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삭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기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성장합니다. 따라서 그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단순하고 순종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정직하게 헌신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보호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복되게 살게 하는 보험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내일의 이삭을 만드는 대장장이의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아멘.